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제는 마시는 눈을 흘립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좌울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랴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참으로 존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여 하나님 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부단장하고 세마포 입고 기름 준비하여 환히 등불 켜서 빛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저 천국으로 들림받는 축복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비참한 발걸음들이 싸우면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모두 다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바이블 아카데미 초급반 했더니 너무나 이제 교회 첫발 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목사는 누구고 장로는 누구고 권사는 누구고 또 안수 집사는 누구 또 선희 집사는 누구냐, 학습 받고 난 다음에 6개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1년, 교회 처음 나온 성도를 가르쳐 원입교인이라고 해요. 1년 6개월 지나면 6개월. 강민주는 오늘 이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전신천 우리 중고로에서나 포도원 나눔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학습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학습받은 지 6개월 지나면 이제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를 줘요. 우리는 물을 찍어다가 머리 위에다 마는, 침례교회는요 목욕탕을 만들어놔. 근데 여름에 저도 침례를 상당히 지향한, 사실 예수님도 침례예요. 의미는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덤 속으로, 물 속을 무덤으로 보는 거예요. 무덤 속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물속에 같이 죽어나고 진짜 죽이면 안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다시 또 일어나죠. 다시 사는 거죠. 3일 만에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접붙임.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의인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세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물을 적시고 대한예수 장로회 포도원 나눔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고 또 서약까지 합니다. 세례를 주노라 해놓고 세워놓고 다시 공포를 해요. 그 다음부터 1년직 세례교인이고요. 1년이 돼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서리 집사를 임직을 하게 된, 서리는 1년직입니다. 1년마다 다시 공포를 해야 돼. 근데 또 안수 집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가 된 지 헌법상으로, 여러분 교리도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듯이 다음에 제가 헌법책 한번 가져올게요. 그 헌법에 의하면 사실은 서리 집사는요 세례 받고 막 바로 그냥 주기도 해요. 그 정도의 신앙이면 담임 목사 재량에 의해서 줍니다. 근데 안수 집사는요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서리 집사 5년에서 무흠입고인, 교회에서 사고를 치지 않는다든가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든가 죽이고 살인하고 쌍박질해서 교회 덕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여자가 서리 집사가 된 지 5년이 넘으면 권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5년 지나고 나면 장로 피택을 하는데, 피택을 할 때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목사는 총에서 주는 거니까 요 세 분은 항존직이라고 해요. 그 항존직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한 번만 임직을 해요. 대신 예식을 거쳐서 안수를 받고 그러죠.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조직은 제일 큰, 가장 큰 조직이 공동의회라고 해요. 공동의회. 그래서요 18세 이상
원래는 15세인데요. 15세 이상이면 세례를 줘요. 근데 2살 이하는 부모님이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모님 믿음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15세가 넘어서 그냥 선포만 해주면 돼요. 다시 세례는 1년 딱 한 번뿐이 안 받아요. 평생. 근데 우리는 캐톨릭에서 받은 그 미사를 통해서 받은 세례는 캐톨릭 받은 우리 장로교단 아니면 우리 개혁교단이 인정 안 합니다. 교리가 달라요. 그거는 뭐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래요. 바울의 이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이름.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기도도 구원도 어떤 것도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조직적인 기초교육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교회가 조직적으로 보면 새신자반이라는 게 있고 중급반, 초급반이 있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이제 은퇴를 했는데 덤으로 하나님 쓰시겠다고 여기 세웠으니까 저는 평생에 사례금 받을 일이 없어요. 저는 굶어도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쓰시겠다는데 복음의 도구로 기계로나 발로 맥체로 통로로 막대로 사용하시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양무리들에게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영역과 지력까지 아멘할 때까지 끝까지 나와. 어쨌든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옆에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고 하나님 일꾼을 세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겠나이다. 지금 제가 가야 할 곳이 참 몇 군데 있어요. 외국에도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거기는 종합대학, 스와질랜드에 지금 종합대학 42만 평 산을 5개를 부셔서 우리 대구 프레임을 들어갔어요. 오늘은 뭐 거기 김종량 정경량 초등학교만 3,000개 이상을 세웠습니다. 아프리카에 교회도 한 3,000개 이상 세웠고요. 거기는요 슈바이처처럼 김종량 하면 전부 다 파파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강도가 뒤에도 손들어 돈 내놔. 한국 사람이지 막 이제 영어로 나 김종량 파파 무릎 꿇고 잘못했다. 강도들도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스와질랜드는 아직도 추장제도인데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이 근데 자꾸 요즘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돈으로 그냥 안타까운데. 근데 난 깜짝 놀라서 부인이 12명, 13번째 부인 고등학교 우리나 19, 3학년 정도 되는 그거는 전통이라요. 제일 첫 번째 부인이 계승제도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난 아들을 통해서. 추장제도도 왜 부인이 12에 되네? 가이드를 통해서 듣는데 성경에 솔로몬이는 1000명이나 더 없어. 이러더니 내가 또 한마디 했지. 그 솔로몬은 우리나라 의장왕은 또 깨매한대요. 우리나라는 후처가 3000명이나 돼야. 일편단심 왕을 위해서 다 저 백제 백만강에서 그냥 뛰어내려 죽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 우리나라도 웃어. 근데 거기는 참 그 추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왕권 국가라 땅을 다 거기서 대고 그리고 인력 대고 월급은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해서 7개 학과를 만들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지금 역성교회예요. 미국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연세대학교 그 연희전문대학이라고 하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죠. 3개나 세웠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문맹 대체하려고 글을 모르니까 학교를 세워주고 그래서 거기도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요번에 스와질랜드 종합대학을 세운 겁니다. 7개 학과. 컴퓨터학과, 이제 의대가 세워졌고 컴퓨터학과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언어, 영어, 독일어. 거기는 원래 다국어를 해요. 독일의 통치를 받았을 때 독일어도 하고 막 민족들이 아직도 홀라당 먹고 사는 좀 있어요. 좀 넘살스러운데 옷을 잔뜩 가졌던 추장이 울긋불긋한 치마가 우리는 여자 건데 그게 제일 좋은가 봐. 그걸 다 입고 뽕을 내더라고. 아 우리나라는 참 개발 국가에 산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가보면 눈물 나. 목사님도 오지게 줄 게 없어. 나중에 다 주고 나서 비행기 싹 빼놓고 양복까지 다 벗어놓고 넌닝구 입고 올라오고요. 마음도 우리 너무 감사해야 돼. 근데 한 번씩 가보면요 진짜 내가 대한민국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새끼 먹고 물 많고 거기는 물이 거기 진짜 징그럽게 일도 안 해. 사바나 찍어놓고 하루 종일 서 있어. 그냥 앉아라 그냥 저라 그러면 앉으면 일당 안 준다. 일당이 800원이요. 근데 물 한 병이 우리보다 조금 500원 좀 더 큰데 물 한 병이 1,000원이요. 우리가 또 뭐 1달러 할 때 1,000원 할 때 지금 뭐 1,500원 하죠.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다음에 김키 목사 지금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그리고 그 짐바브웨 이렇게 선행금 거기서 가야 되고 참 오라고 하는데 목사님 모셔서 여기 집회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무대로 강의를 해달라. 그 다음에 지금 몽골에도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것도 굉장히 미신이라고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미신 참고 일본만 10대를 사줬는데 지금 100대가 넘어갔어. 사모님이 어찌나 부진하고 다 이렇게 옷을 만들어. 거기는요 양치, 소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있는데요 엄청 따뜻해요. 자연산 옷이에요. 그 파랍교회가 지금 땅을 샀어요. 근데 건물을 못 줘. 돈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도 또 좀 갔다 와서 총장님 맨날 가자고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합시다. 교회가 쌈이 나는 건요 목사님 욕심을 내려는 거 섬기는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내려가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권위의식. 내가 목사인데 오직에서 우리 자식이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왜 자꾸 신학가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안 하고 그랬어. 제 성경에 걸레가 된 게 3개나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건데 다음에 제 성경 저기서 한번 봤죠? 민주 씨 못 봤어요? 네, 성경 너무 무거워. 이따만 두고서 이게 성경이요 걸레가 돼버리면 두꺼워져. 물에 뿌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찢어지고 너무나 낡아 찢어졌고 성경을 200독 이상을 했으니까요. 너무 쓰고 6번 쓰고 우리는 졸업할 때요 대학원은요 졸업하려면 2년 일반 저기도 논문도 제출해서 성경 필사로 한 권 써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치는 거. 그거야 너무 쉽지. 대대대대 치는데 자기가 펜으로 써야 되나? 졸업을 시켜서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 66권 그래야 돼. 지금 너무 쉬워. 세상에 내가 18년 동안 신학만 18년 동안 했는데 2년 받고 어떤 사람은 1년 받고 목사 됐대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일본 말로 하면 죄송한데 사쿠라 아니면 천재정치 하나님.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기 우리가 통신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2년이거든요. 백석대가 통신으로 해서 저렇게 커졌는데요. 통신 2년 하면 1년을 패스를 해줍니다. 4학기를 하면 1년, 2학기, 2학기를 해서 2학년으로 편입을 시켜줘. 근데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있죠. 그분들을 신학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족들 통해서 이렇게 하고 통신 교재를 보내갖고 그거를 3년 이내 8학기 걸 다 하면은 우리가 중국 들어가서 목사를 줘요. 어느 정도 신학 테스트하고 설교도 보고 체크를 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됐겠다. 성경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여러분 전도사 고시가 끝나고 나면 2학년 마치면 전도사 고시 봐요. 그리고 4학년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과 동시에 준목이라고 하는데 강도사는 설교권입니다. 강도권.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강도사 인허를 총에서 시험을 보고 노예 와서 인허를 받고 강도사 인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도 개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목사 인직을 해요. 기본이 4년, 6년 그리고 1년 강도사하고 교회 7년 정도는 해야. 여러분 신부도 7년이잖아요. 기존이 7년 정도 공부해서 패스하고 논문 다 하고 해야 그때 이제 학사 졸업 목사 인직을 하는데 세상 무슨 2년하고 3년하고 이해가 안 돼요. 박사학위는 또 5년. 제가 내리 김경준 목사님 그 목사를 통했고 저는 박사학위 시험 볼 때 7번 떨어졌죠. 우리 총장이 도와줘서 목회하고 쪽으로. 어쨌든 성경 오늘 너무 기초적인 거라 오늘 좀 깊이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또 백과, 요 다음에 백과가 있습니다. 1과 2과에서 백과까지 있는데 요거 백과 그거 백과에서 200과 요 이전 거는 45가지만 총. 그래서 오늘 이걸 겁니다. 2과. 이게 최대 한 권입니다. 요 백과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100권 백과 끝나고 나면은 또 두 번째 또 백과가 또 있어요. 그럼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지금 68과까지 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요한계시록 해석법은 7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원어를 갖다 놓고 풀어야지 잘못하면 요한계시록 잘못부터 다 2단어로 빠진 거예요. 거의 다. 이만희도 요한계시록 그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러다 지가 보다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박태선이라든가 문선명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장로 출신이에요. 능력도 엄청나게 받은 사람 다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문선명 같은 사람, 박태선 같은 사람은 부천에서요. 이 산에 있는 독사들은 다 죽을 자다 예수 다 뻗어버리고 막 독사. 그 정도로 안즈뱅 일어나 예수를 막 빨딱 일어나고 소리 딱딱 누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분이에요. 순간에 욕심이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일어나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 인간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정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나를 사용할 뿐이다. 사용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벌레 같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주님 자녀 삼으시고 그 중에서도 또 목자 삼아 주셔서 이렇게 저를 쓰시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백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0과까지 있죠. 영적 성경. 그러고 다음에 100일과 100일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한도 끝도 없었어. 그래서 다시 1과 1과 3년 또 100과 또 하나 있고 지금 68과 있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요 전도서가 볼 때 함부로 글을 쓰지 말라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오해받을 수가 없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세 번째 왕인데 머리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가장 많고 가장 부유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1천 번제와 1천 번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솔로몬 너는 나에게 너무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1천 번제 왕이니까 그 정도 드릴 수 있겠죠. 내가 너무 기쁘니까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수압에 뭐든지 달라는데 내가 다 주겠다 했더니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네요. 제가 왕으로 지금 핍택받았으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다른 사람들은 막 돈 달라, 뭐 달라, 술을 나는 생명을 길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는데 너는 정말 내가 준 너의 왕직을 위해서 잘하게 해달라고 하니 너는 내 마음이 앞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구했으니 너는 네 아비 다윗처럼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먼저 알고 구하면 땅에 있어야 할 바를 하나님은 다 하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법이에요. 나중에 기도하는 법들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과 여러분 교회의 심판 이런 설교는 거의 성도들이 상처받거나 위험하고 힘들고 성도들을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래서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 설교하는 목사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합한 설교,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저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니까 복음의 도구로 씁니다. 자, 여기 교회가 나오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건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비유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자기는 중매쟁이, 주의 종은 중매쟁이로 표현하고, 그러면 남편 될 신랑을 예수님으로, 신부감을 성도들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부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사처녀, 미련한 다사처녀, 신부들이 등불 준비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데, 신랑 대신 누가 오실 때? 예수. 그래서 168장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4절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등불 준비해갖고 혼인잔치 들어가자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부인, 신부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 교회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수님 제명할 때. 근데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무죠. 유무, 있을 유자,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당자를 써서 교회, 당, 예배당. 원래 옛날에는 이 교회를요 교회라고 안 부르고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마루 깔고 무릎 꿇고 방석하는 거 그렇게 예배당, 그게 정확합니다. 당자를 써야 돼요. 사실 교회, 이걸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 했을 때 다 불로 태워버려. 다 없어지. 세상 다 불과 영으로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주님 다 쓸어버린다고 했지. 노아 때처럼. 노아 때는 물로 썰었지. 마침 불과 영으로 잿덩어리를 만들어 없어져. 다 수금지하고 천행 저 우주도 다 없어져. 그리고 나서 우리 어디 가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는 걸 주님 오실 때. 그리고 무형의 교회는 뭡니까? 무형의 교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마음을 주님이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게 주님이 원하시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둘만 모여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게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가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일 곳을 교회라고 해요. 그걸 가르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무형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자녀가 되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를 갈며 슬피운 자가 있을 것이다. 미련한 기름 준비하지 않는 혼인잔치 내가 너를 보면 쫓겨날 것이다.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고 믿음의 기도가 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혼의 구원도 받고. 그런데 믿음도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가보니까 믿음이 파괴될 자, 파선, 배가 깨서 부서지듯이, 배가 부서지면 죽잖아요. 파선되는 믿음이 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절에 가도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다. 저 신천지, 동일교회, 문선명 이런 이단들에 빠지면 믿음에서 벗어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믿음. 그 다음 믿음이 무너지는 믿음이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을 자가 있고, 5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AD 64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3차 전도대 죄수된 몸으로 끌려가서 목이 잘려갖고 순교받을 때까지 그 바로 전에 그 목회자 영적인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이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자꾸 살아.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난 말씀을 한만 들어도 하나님 나를 귀를 2개 만든 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요? 열로 듣고 열로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2개 들은 게 왜냐면 열로 못 들은 거 열로 들으라고 2개 준 거예요. 하나님은 2개로 스피아로 하나 더 줬어요. 눈썹도 2개. 머리는 하나제, 머리도 2개예요. 큰 걸, 작은 걸. 깊이 들어가면 다 2개인데 콧구멍도 2개예요. 팔도 2개, 다리도 2개, 다 2개인데 입만 하나요. 입만.
요 입 하나 가진 것도 오두방정 떠는데 두 개 먹으면 어떡하죠? 가장 죄 짓는 게 입이요. 입 속에 있는 혀도 하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얘기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당, 그 교회도 뭐를 하냐면 심판을 하신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냐, 저 영원한 음부 맨 밑고리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이냐. 만일 우리에게, 베드로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주의 종 12제자의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심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한다고. 곡식은 곡식이요. 논에서 쌀처럼 끄대로 다 숙여졌는데 껍데기 이렇게 추수때쯤 다 돼가 포동포동한데 속에 빈 것이, 쭉정이 빈 것이 더 포동포동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여박차가 같이 하는 것 같아도 집에 가면 또 싸우고. 의인 중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경은 기름을 짤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오늘 제목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뭐하지 아니한 자. 순종치 않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들었다는 얘기요, 안 들었다는 얘기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귀로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니야, 들었는데 말씀대로 실행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 교회 옵니까? 믿겠다고. 어쩌다 들릴 수는 있겠지, 뭘 얻어먹고. 근데 예배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이사입니다,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은 안 하잖아. 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믿습니다 하는 사람,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떡하느냐. 또 그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자. 그래도 그 의인이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을 얻을진데.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이에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수제자예요. 겨우. 노아 때도 몇 명이 구원받아요? 8. 겨우가 들어가. 노아 때하고 똑같아. 겨우 구원을 얻으면인데 원에 가보면 겨우 의인들이 주님 심판 때에 얻을진데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하다 이거 커터라이 타임. 그래서 신학대 가면 꼭 경건회라는 게 합니다. 큐티라. 예배를 꼭 월요일날 첫 시간에 예배, 1, 2, 3, 4학년 대학원까지 다 예배드려요. 교수들까지 다 내려와야 돼, 강당으로. 어쨌든 다른 신학교 공부들은 좀 경건에 꼭 있습니다. 이게 학점 2학점이에요. 다른 건 3학점, 4학점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작지만 그래도 2학점. 없으면 2학점 저는 탈락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이 돼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에서 벗어나 잘했다 칭찬받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알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나가서 또 죄죠. 그게 바로 진짓이요. 고의로 일부러 알면서도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좀 길지만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도세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진리가 안다는 건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장했어요.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걸 그대로 순종했죠. 하나님 아들이라도,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이라도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죠. 예수 이름으로. 그거 알면서도 또 죄지면 예수님 또 십자가 져야 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아들을 다시 밟고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을 다시 짓밟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너도 또 죄짓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너 그냥 안 둬 이제. 맹렬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자 그런 죄에 너를 그 버금해 놓고 너는 절대로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심판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돼. 일부러 알면서도. 주일날도 나와야지 하는 게 아니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요. 교사라도 나와야 돼. 예배는요. 내가 두려도 안 두려도 그건 여러분 지금 마음이요. 그걸 가리켜 자유의지라고 해.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마음이요. 근데 심판 때 주님은 다 하늘나라의 행위로기 때 다 적어놓은데 천사들 통해. 그거 다 읽어줘라. 올라오면 심판 한 번 죽는 것도 처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네 영혼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심판 그 영혼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감정이기 때문에 아프고 따갑고 괴롭고 불타면 뜨겁고 다 감동을 준대요. 불 속에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서야 죽으면 끝나는데 지옥 가면 죽음이 없어. 천국도 영생만 있듯이 고통만 있어. 오직에서는 그 불로 태우시면 고통만 있고 구더기도 안 죽고 구더기는 물 한 방울 넣어서 말로 비틀어 죽는데요. 구더기도 안 죽을 정도만 고통만 그렇게 있다니 이렇게. 우리 지옥까지 가면 천국 갑시다.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좀 죄송한데 그럴 때는 사우나 가서요. 그 뜨거운 데 뭐요? 한증막 거기 한 번씩 들어가. 난 폐가 안 좋기 때문에 5분도 못 있어. 주야, 내가 여기서 5분도 못 견디는 지옥에. 여기는 나가면 끝나지만 불과 유황이 있는 곳에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에 여기는 목매로면 그냥 식혜라도 하나 사먹고 물이라 한 병 사먹는데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없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놈은 뺀질 이따가 오늘 딴짓하고 또 지옥 갈 짓만 할 것 같으니까 목 싸고 그냥 딱 만들어. 목을 그냥 죽을 싸치. 기억합시다.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네. 인류의 최초의 멸망은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마귀에게 넘어가면 하나님께 먹지 말라. 먹는다는 너 죽으리 청정 죽으리 했더니 따먹어. 그런데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 믿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구원받은 선민,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였잖아 계속. 아버지도 속여. 지가 야곱이 지형 에서처럼 털 이렇게 붙여갖고 제가 알아서요. 자기 형 목소리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죽을 때가 돼 눈도 멀어갖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일로 와라. 장자에게만 축복권을 주거든 아버지가. 나중에 형이 올라서 사냥꾼 출신.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야곱이가 제 엄마랑 짝만 거지. 팥죽을 맛있게 끓여놨어. 형이 야 왜 팥죽이냐? 나 진짜 너무 배고파. 팥죽 좀 줘. 근데 형 조건이 하나 있어. 그냥 못 줘. 내가 이거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데. 뭔데? 장자 축복권 나한테 줘. 합법적으로 달라고 한 거야. 그래 알았어. 아이 지금 내가 배고파 죽었는데 장자 축복권이 어려 죽으면 그래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함부로 집어던지는 너 그렇게 저주받아. 그 에서의 족속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들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요. 그때 갈라지는 거죠. 유다서 1장 5절에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에요. 선민 선택한 민족. 그 백성 일자로 믿지 아니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시체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5절에 신약이죠. 시작. 너희가 원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멸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었다면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절대 마귀의 미혹에 갔다고 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믿어서 사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마귀에게 쏘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그 믿음에서 벗어났다. 정신 바짝 차리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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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녀 삼킬자를 찾고 있대. 지금 영적으로 승질낼 때 쏙 들어가야지. 귀신 내가 생각하면 못된 짓 하게 만들어 죽여야지, 아프게 해야지, 고통스럽게 해야지. 이런 그 귀신이 물어봐. 얘 너는 귀신 언제 들어왔을 때? 비방할 때 들어왔어, 욕할 때 들어왔어, 험한을 말할 때 그 죄잖아. 나 죄다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야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합법적으로 말할게. 내 안에 누가 계지? 빨리 봐! 너를 열심히 하는 나가! 갓비가! 근데요 귀신이 나갈 때는 세상에서 그렇게 썩은 냄새는 없어. 하수구 냄새로 명함도 못 내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야. 두벌레예요. 원래 이 안 닦고 이가 썩고 그러면 원래 치석 맡고 냄새가. 지금 이 냄새는 그런 냄새는요 향기는 올 정도야. 그래서 귀신이 볼 때 성경에는 깨끗한 귀신 안에서 정말 더러운 귀신. 마할세 우리말로 풀어보면 솔직히 우리말로 다 풀어보면 똥무라 이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 예수님 나가. 똥무라 나가라. 이 귀신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나가. 예수 이름 앞에는요 떠나가야 돼. 어쩔 수 없이 합법적으로. 예수만 나오기만 하면 경련을 일으키고 부담금 쫓아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430년 정확하게 한 400년 4대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4대까지 네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불러갖고 너 나한테 제사 드리는데 모든 재물은 다 배를 갈라서 각을 떠갖고 나한테 올려라. 내가 여호와의 빛으로 그 재물을 지나갈게. 그랬는데 반구라는 것은 뭐냐면 집 비둘기하고 산 비둘기요. 털 다 뽑아놓고 뭐 해봤자 요만하지. 에이 이걸 뭘 또 쪼개.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쪼개지 아니하는 반구에게는 여호와의 빛이 지나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불러요. 아브라함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도 그렇게 한 가지 그 재물 드릴 때 한 가지 잘못했다고 너 이렇게 나한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왜 반구는 쪼개지 않았어? 내 말대로. 네 후손이 4대까지 이방인의 계기 될 그때 한 세대가 100년이요. 그러니까 400년대 정확하게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430년 종살이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모세야 시내산에 불러가죠.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 애굽에서. 그래 그걸 출애굽 그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도 이 광야에서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 믿지 않아. 다 죽여버렸다잖아. 시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지만 그렇게 팔을 많이 줘. 목사파, 장로파, 권사 어디는 목사님도 남자도 목사님, 여자도 목사님이니까 남자 목사님 파, 여자 목사님 파 이렇게 갈라졌어요. 여자 목사님은 기도원이니까 주일날 기도원에서 예배드리자.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원리예요. 다른 교회당 어차피 갈 때는 거의 다 헌금은 하지만 10의 1조를 많이 드릴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본교회에다 드립니다. 본교회에서. 완전 철칙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배웠고 총장님한테도 그래요. 원래 11조는 구약에 야곱의 우상이 12아들인데 12지파가 됐잖아요. 레위지파만 기업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 땅하고 소산물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너희들은 제사만 드려. 하나님께 예배만 전문적으로 해라. 레위지파는 구별해서 기업을 줘. 오늘날 선지자 목사들이죠. 그 대신 너희들은 직업은 없어도 12지파니까 레위지파 빼면 11지파에서 얻은 소산의 11조를 교회에다 드리면 그 드려진 10의 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도 먹고 기구도 사고 그거 갖고 목회 비로 써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도 그 구약의 율법인데
그걸 규례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11조 다 목사 거래.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은 도둑. 자기 어디서 하나님 거지. 그거 어떻게 교회가 어려운데 목회자는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례금을 받아도 가장 가난한 사람 수준의 월급으로 맞춰서 하는 게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야 그 양떼의 아픔을 알고 같이 겪어야지. 그보다 더 많다면 하도 어려도 일태분식이라고 해서 그분을 먹이고 나눠주고 그것이 그런 짓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목사를 그만두던가 해야지. 어차피 주는. 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써? 바울은 진짜 어렵게 써요. 어디다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하여튼 주님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름을 5가지인가 붙여놨어. 이건 이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니 나는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알기를 원한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딱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딱 바다를 지팡이로 쫙 갈라져서 넘어왔잖아요. 쫓아오던 바로왕을 그냥 바다에서 수장을 시켜버려요. 하나님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끌고 가는데 시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구름 아래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받는 의미예요. 주님께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을 딱 때려라 했더니 딱 때렸더니 거기서 막 생수가 터져나왔어. 사막 땅 그 광야에서 물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반석은 알고 봤더니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샘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영생수예요. 생수.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버림받을 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죽은 자와 똑같아요. 예수 믿어놓고 버림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면 오직에서 맡으면 13장 49절 51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내려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 풀무불에서 예수 믿어놓고도 버림받으면 풀무불에 이를 갈며 빠둑하며 슬피울 자가 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는 마치 세상 끝나 주님 오시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추수 때 마지막 알곡과 쭉저기를 가를 때 열매를 맺지 못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 풀무불에 던져줍니다. 이러자면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가니 나도 예수 믿었는데 왜 버립니까? 왜 버려요? 내가 왜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뭐 자기가 열심히 믿었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풀무불에 던져 이를 가며 슬피우는 의인 중에 악인이란 누굽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그 바람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 천사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불꽃은 예수님으로. 예수님 불꽃 중에 재림한다던 재림하신 예수라고. 해석이 딱딱한 이것은요 역설법이라고 했어요. 연속 계승적 해석법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신학교 가면 국어도 배워요. 앞에는 비유해놓고 뒤는 풀어놔요. 악인은 해놓고 바람에는 뭐와? 겨. 근데 이 바람은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천사라고 있어요. 여기 뭐가 와서? 천사가 와서. 요거는 바람이. 여러분 여기 의인주 악인인데 악인은 바람 겨죠. 이 겨도 알곡하고 같이 있는데 이거 할 때 뭐가 불지 않으면 바람에 안 불면 겨는 안 날아가. 바람 시대가 온다. 이 천사는 추수꾼이라고 해요. 천사 시대가 온다. 추수꾼 시대. 의인과 악인은요 이 천사들 주님 끝에 와서 이게 의인과 악인 천사들이 오지 않으면 의인과 악인 갈라요? 못 갈라요? 안 갈르죠? 근데 이것들이 오면 바람이 불면 의인과 악인이 휙 갈라지듯이 갈라질 때
이강인 슬프는 사람이라 우리 주님 만날 때 민주야 얼마나 힘들었냐 사랑하는 내 딸아 어서 와라 그러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아들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목사로도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오고 막 권능도에 있는데요. 그거는 무당도 할 줄 알아. 무당 봐라야 귀신 들려고 작두칼 타는 거 봐. 에이 짜짜짜짜 에이 짜짜짜 세상에 줄 타는 것도 힘든데 그 작두 나를 타. 맨발로 그거 있잖아요. 집세기를요. 집을 이렇게 탁 내리면 나를 탁 가면 집 딱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대요. 7일 동안. 그 가는 사람은 또 어디 창고에 가서 아무도 안 만나 물만 마시고 나름대로 귀신들도 거룩을 하려고 그래. 잘못된 거룩이지.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망치한 데 맞듯이 방망이로 맞듯이 깨달아야 돼. 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주님 제거할 때 마치 비유적으로 했어요. 농부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농부여 난 참포도나 너희는 가지라. 우리 마음의 밭, 이 신의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씨는 누가 8장 이 씨 비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의 마음의 밭에다 뿌리면 여기서 먹어 맺어야 돼. 추수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열매 맺어야지. 뭐를 짜죠? 열매에서 기름 짜가고 등에다 놓고 등불 켜서 빛의 소속에 하나님 혼인잔치 들어갑니다. 쭉쭉 꺼지지 않는 아까 의인 중에 악인 바람을 태워 이거는 농부들도 쭉정이로 막 불로 쏘시개로 다 태워버리듯이 마지막 때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 이 원리는 설교는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해하셔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경 읽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지금 하나님 음성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가 하나님이고 막 그 음성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니까요. 네?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안 되니까 노하시잖아요. 진노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도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냐. 이거 이방인 얘기하는 게 아니. 이방인은 자동으로 지옥 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오늘날 성도 저와 여러분이 알지라도 이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주님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 경노한다는 거예요. 막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막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 차고 넘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꼬저리 꾸지 않고 막 그런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냐 이거는 하는요. 곧 따라 삽시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 순종치 아니하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안 해요. 말해도 콧방울도 안 껴요.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한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천국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 이 말씀을 너희들은 그림자로 잘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계속 믿음을 소유하여 영원한 생명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 전함을 받고 순종치 않음으로 버림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극을 받고 더 깨달아서 더 열심히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노아 때 노아처럼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제 마음도 안타까운데 주님은 어떻겠어요 지금? 아이고 참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성경에 약속을 해놓고 이대로 안 하면 저는 지옥 갈 텐데 안타깝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7절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안식의 가나안 땅 너희들 젖과 끓은 땅을 내가 주마주마 해놓고 해서도
저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도 그러죠. 왜 교회를 심판하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뭐 하잖아? 믿지 그렇죠. 않았다. 여기잖아.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저희가 내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결국 광야에서 뭐가 됐다? 살았다. 시체가 됐다. 시체가 되고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가봤더니 다 어디가 있더라? 지옥에 들어가 있더라. 구약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 그 사람들 그때 불순종해갖고요. 방주한 지금 물로 홍수로 다 시체로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영혼들은 지금 어디가 있대요? 지옥에 가 있대요. 그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노아의 식구 겨우 몇 명이더라? 8명이더라. 그런데 맞아 24장 37절 주님 인자의 이남 내가 재림하게 심판할 때도 누구 때와 같다? 마치 그때 노아 때와 같다. 겨우 8.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대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니까 선택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복의 소리인데 복복자 소리인데 복의 소리를 들어서도 순종 안 해. 아니 아담과 하와 때도 그러면 우리 조상의 근성이 있는가? 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주인이야 여기 왕이야 다 쳤는데도 안 들어. 인간의 욕심이 어디 끝까지인지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요 감사합시다. 북한 생각해봐요. 예배만 드렸다면 그건 완전히 아우지에서 사형이요. 성경을 다 읽는다잖아. 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2장 21절이에요. 22장이요. 21절. 1109절이요. 그걸 72세대 나로 지금 돌아가셨을 거 다 해본다니까 그걸. 우리 그냥 전 학생들, 대학원생들까지 깜짝 놀랐어요. 교수들. 우리 교수 총장님도 성경 그 계시록 다 못 외워요. 몇 구절을 외워도. 순종차례. 오래왜 다윗에게 다시 어느 날을 정하니까 지렸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좀 제발 강박하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일날 주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 4장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저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은 자들처럼 그들처럼 본을 삼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저 가나안 백성들 아무리 거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더러 주의 전도가 천국도 안 가지 않아. 예수 믿으면 주여 주님 예수님 다 하지.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간대 주님.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오늘 목사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죠. 예배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우리는 목사들은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하죠. 왕직은 대통령이 하니까 막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 성령이 마시는 권능 막 성령도 받아서 체험돼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지옥 갑니까? 막 따지는 거. 그랬더니 그때 내가 저게 말해. 너 내 말 들었어? 아니 불자 법법자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았잖아. 넌 네 법대로 했고 귀신한테 쫓아내는 거 내가 한 방만 기도하면 따라간다고. 네가 한다며. 네가 했어? 내 이름으로 했지. 그럼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아 주님이 하셨지. 피조물 죄인이 뭘 해? 그나마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자녀 삼아서 내 주의 종 삼아갖고 선지자로 하게 했더니 내 영광을 네가 가로채. 이렇다. 어떤 분은 내가 한 방만 안수하면 끝나버린대. 아따 주님 앞에 가면 두 대 맞고 세 대 더 피 터지고 완전 시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나의 자의지도로 내 마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 오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당신 마음이요. 그런데 심판 때 가면요 주님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가란 대로 가야 돼요. 내가
그때 가서 아이고 잘 보냈어 주님 혹시 다리 끊어요. 이걸 생각한다면 싫어도 좋아도 나의 자의 의지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 기도 제목이 하나가 주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고난이 당해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 네? 감람산 제일 밑에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앞에 뭐 예루살렘 정문이에요. 헤브론 골짜기 예수님 정문이에요. 얼마 안 멀어요.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쫙고요. 물리학자들도 그런데요. 생리적으로 우리가 너무 막 북받쳐갖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아무도 여기에요. 실핏줄이 떠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온대요.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기도했대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걸래? 주님도 사람은 이상 너무 아버지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니 이 종이 주인이라고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했는데 종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내 뜻대로 삽니까? 그런데 우리 맨날 내 뜻대로 살잖아.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번 죽는 정황 때 죽음 후에는요 이게 있다는 게 무서워. 심판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거는 이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진짜 그죠? 오늘 시간 많이 지나서 계시록 20장 11절 아까 제가 얘기했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보면 흰보자에서 백보자 심판대라고 그래요. 흰 백자를 써서 우리 죽음은요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갑니다. 거기 그 앞에 피해가 안 됐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올라가면 영혼이가 이거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무덤으로 가는 거고 영혼은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뭐 어디로 가 심판대로 가는 거. 백보자 심판대로 가가지고요 갔더니 심판대 보좌 앞에 가니까 한 파트는 쫙 생명록이라는 책 한 파트가 쫙 있고 한 파트는요 내가 일생에 살아온 걸 다 기록한 행위록이 전생에는 죽은 자들 일생 저번에 행위록이 다 적혀있대. 쫙 피면 내가 고추장 엄청 온가 다 나와. 수녀마가 이제 한번 뭐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 욕한 거 다 나와. 죽은 자들이 자기 뭐를 따라? 살았을 때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말도 못해. 그러고 나서요 심판대 가면 로마서 14장 하면 내가 다 직고하리라 그러지. 직접 하나님 앞에 생각이 다 나. 잘 무슨 죄 졌다고 다 나.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거 안 하려면 지금 미리 존말할 때 다 회개하고 가야 돼. 주님 앞에 지금 예수 이름 다 회개하면 주님은 흰눈처럼 양털처럼 기억지도 못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회개한 것은 주님께서 침례로 돌리신다. 침례로 돌리신다. 근데 우리는 작년 그렇게까지 다 기억해 하고 또 끄집어냈잖아.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혼나는 이유가 왜 옛날 건 왜 건드려? 건들지 말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이 자기의 멋대로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 지금 말 조심, 귀 조심, 행동 조심. 말도 이러면 매번 생각해보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 역시도 그래요.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야. 누가 아무리 나한테 억울한 얘기 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만 해야 돼. 기도하자. 마태복음 16장 주님 오실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나는 뭔지는 못한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아. 주님 오실 때 성경책 갖고 내려오신다잖아요. 너 이거 어겼다, 이거 어겼다, 이거 어겼네, 이거 불법이네. 내게서 떠나가. 몰라. 주님이 떠나가라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여기도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하는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참고 여기 참고가 중요한 거예요.
뭐 좋은 일 하려면 참아야 돼.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죠. 장로파, 목사파, 사모파, 어디는 또 집사파도 있어. 아볼로파, 아볼로, 바울의 동역자. 그 다음에 바울파, 아볼로파, 파도파, 목사파, 뭐 에라이 쪽파, 대파, 양파다. 우리나라는 갈라놓는 걸 좋아해. 우리 김씨 하나만 보더라도 원은 김씨 하면 끝나지. 김해 김씨, 안동 김씨, 경주 김씨, 먼 김씨, 아따 말어. 성도 그렇게 김이박 돌 던지면 김이박이 딱 맞는다는데 내 이씨도 알고 봤더니 우리 김씨 만만치 않아. 뭐 대충 이성계 그 저쪽 이씨 무슨 이씨. 아이고 이놈은 교회도 그러네. 교회도. 아따 우리 개신교 무슨 파 뭔 파가 이렇게 많은지. 각 사람이 영혼이 영한테 영. 지옥 가서 그 고통받냐 아니면 천국 가서 영생 왕로를 할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참고. 뻥나무 방울 뻥 끼니까요. 대나무 에이 택기놈 그랬대. 그때 참나무가 뭐래요? 참아라. 참읍시다. 힘들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데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각각 선한 일 악한 일 둘 중에 하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믿기만 하면 무슨 행함이냐 안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전도서 읽어봅시다. 이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게 하는 심판이시라. 나는 모르겠지. 이건 주님도 모를 거야. 모르긴 난 다 봤다. 다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생각의 수준의 잣대로 주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 망군의 하나님 너 육체하나님 내가 능치 못할 이 있겠느냐?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일 아시는 거예요. 선한 일, 생명, 악한 일, 심판.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슨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대요. 이게 성악설, 성선설인데요. 원래 하나님 만들 때 성선설이 맞아요. 근데 마귀한테 그냥 쏘가고 성악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뭐 이런 일 하자 이거 하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디도서 3장 6절로 8절에도요. 우리에게 풍성히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성령 주셔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성령을 주신 목적도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 노아 때 같다고 했죠? 예수님 재림은 인자에는 노아 때처럼 지금 얼마나 죄하고 관원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지금은 졌다고 집 짓잖아요. 집죠. 이사야 5장 8절에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성경 보세요. 한번 지구에 집을 짓고 지구에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데가 인자가 오리라. 지구에 집 짓는 게 아파트 아니요? 빌라 아니요? 집 하다못해 난 아파트에서 연탄 떼는 데는 북한 분이 없더라고. 북한의 아파트에서 연탄 떼는데 나무도 떼고. 어쨌든 그런 북한에 못 사는 나라도 서울에서 아파트 짓잖아. 다 왔어. 인간이 아무리 존귀해도 멸망하는 짐승 같대. 어떤 자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에 저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들어. 이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처럼 주님 취급한다는 멸망하는 짐승. 짐승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돼지가 예수 믿어요? 돼지한테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꿀꿀꿀 아멘 이럽니까? 그래서 동물은요 그냥 흙으로 영혼이 없어. 영이 없어. 영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준비하고 예배해서 천국 갑시다. 보아도 보지만 이게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야. 들어도 귀가 있어도 귀 먹으래 듣지 못하는
깨달지 못하는 자는 이거는 결국은 버린다. 이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 안 들었잖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지는 거 모세를 통해서 봤죠? 네. 그게 사람이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네. 봤어. 그거 다 보고 마라의 쓴물에 그냥 막대기 집어던지라고 하나님 우성 듣고 옷에 던지고 단물이 돼버리고 반석치니까 막 생수가 터져나오고 막 40년 동안 막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기적 다 봤어도 못 깨달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대선지자가 하는 얘기. 예수님 말씀에 이사야 예언한 것을 끄집어내면서요. 저들은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안 듣는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임박할 진노가 심판이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 할 때임을 반드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노아처럼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지금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일당 1019시니까 지금 오늘 4,000명 모였어. 노아 때와 같은 성경 말씀하잖아요. 노아 때 인자는 갔다. 노아는 방주에 동안 겨우 몇 명? 8명. 그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심판을 시작할 때는 보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여기도 겨우, 여기도 뭐요? 겨우. 노아 때나 주님 재림이 심판 때라. 노아 때도 겨우 8명. 심판 때도 우리 주님 오셔서 겨우 의인이 구원.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다 할지라도 준비해서 그 겨우 속에 들어가자는 얘기죠. 아멘. 그때 이렇게 설교했던 어떤 분인데 높아시면 우리는 그럴 사람 없겠지만 높아시면 목사님 마지막 때 8명 구원받는 거 맞아요? 이러고 있는 참 아이고 이렇게 적듯이 우리 때도 적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요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한심스러워. 상담해보면 저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정복할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정리해 볼 때 주의 종의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감동으로 느껴보면 장로님이 저래서 될까?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야. 고린도 교인들의 너희는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밥을 먹이지 않고 젖 먹이는 신앙이다. 너희들의 수준은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 불안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우리 장성한 믿음이 됩시다. 분명해서 우리 집안이 되도록 믿음의 가정을 자동으로 구원받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아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는 아따 그럼 너는 뭐냐?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에서 할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권사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치마자락 붙들고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치마 벗겨졌대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설교하래. 여러분들은 주님 재림 때 이런 심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다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있었더냐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은요. 그 잘 믿는 오늘날 장로, 목사들, 대제사장들, 관료들, 율법사들, 성경 전문가들에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는 이 당시에 가장 큰 교단이 바리새 교단이에요. 거기에 속한 우리 장로교단에 속한 장로교인이라고 하죠. 장로교인. 어디 교회 다니면 장로교인이구만. 순복음교회 다니면 순복음교인이구만. 이러잖아요. 교단. 이거 바리새파.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리파, 분란파, 열신당, 베드로는 열신당파에 속한 열신당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바리새파는요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런 교리를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천사가 어디 있어, 영이 어디 있어, 부활 없어 이렇게 외치는 교리 학자들. 이게 갈라져요 교파가.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뭐 11조를 때를 따라 막 뭐 조그만한 뭐 채소만 팔아도 11조 드리고 건축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보지 않는다니까 주님. 어떻게 주신 말씀에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사느냐. 주님은 이걸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큐티 보면서 그렇게라도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기도까지는 여러분 감동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기도 안 적으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안 하시면 이 기도라도 그냥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도만큼이라도 안 한 것보다 낫겠다 하는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전들 매일 그거 쓰는 것도 일이요. 그날 감동받아 기도하면서 하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잘 때는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 모두 다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빨리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신앙. 주님이 재림할 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은 하루가 천년의 하루 같은 이렇게 더디오고 싶어 더디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주님 오실 때 다 회개해서 성령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회개하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살면 성령이 인도하셨다 하면 성령으로 주를 주라 시인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로 영생길로 가게. 그래서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살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귀 악령이 못 건드려요. 성령은 주를 주라 예수를 시인합니다. 고린도서. 그래서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씩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네 집 다른 이름으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령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근데 저 이방 뭐야? 못해요. 이러죠. 악령이 잡아서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신앙 이런 삶을 회개만이 생명을 넘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성도라면 복음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은 믿지 아니었다. 복음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법대로 안 살았다는 복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끝까지 살 수 있었겠어요? 아 이건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네가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복음대로 사는 자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떳떳하게 그렇게 잘못 살고 불법 행하고 죄만 져놓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복음합니다. 이 겸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 바라는데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심판의 원인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벌. 그거의 예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시체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자들 선택받아서도 주님의 얼굴과 주님 올 때 그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 따라서 합시다. 영벌 영벌입니다. 그리고 줄여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리고 영자 떼고 벌자 떼서 영벌 염소 같은 자 왼쪽에 자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자 영생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영벌 우리 영벌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인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진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갖지 않게 그걸 가르쳐 따라서 합시다.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하나님을 가볍게 무시하는 자예요. 가볍게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외쳤어요. 두렵고 나도 내 아들 처석복종 내 처복종시키는 원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도 주님 앞에 설 때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랬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버림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집사는 기도의 첫 번째 강사 주여 부족한 이 계집종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정신이라는 게 필요한 학이요 영이라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는 지식과 지식은 수평적 세상에서 주는 거지만 배워서 되는 거지만 지혜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받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사와 또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마음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세아는 제사장인데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도 이 백성들이 다 망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하나님 안다면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예수 믿겠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 경향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너희들 다 버려. 제사장이 뭐야? 주의 종이니까 아무리 목사님 할아버지는 나한테 버려. 다 잊어버린다잖아. 내 자녀 아니야 너.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예배 드리는 제사장 직분인데도 나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좀 제발 좀 힘써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원치 않는데 왜 그 두려지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우선이다. 뭐가 먼저인지 목사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고 보니 더 알아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고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배설물 똥물로 생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유대인의 로마의 종으로서 유대인인데도 그리고요 가발리엘 문화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수준으로 말한다면 서울대 법대 수석 출신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관료야. 그런 거 내가 서울대 아니라 뭐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율법으로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자고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교의 가장 큰 교단의 가장 큰 자다. 나보다 똑똑한 놈 나와봐. 근데 그거 다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하니까 똥물이야. 배설물이야. 예수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하나님 예수 하는 것이 영생. 여러분 영생이 최고입니다. 천하를 얻었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수제자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잖아요.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딱 그냥 하나님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바울 베드로는 이렇게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삼성, 금성, 현대, SK 아무리 좋아도 이거 당신 죽으면 끝이요. 근데 하늘나라 기업은 없어지지 않아. 들어가면서부터 정금 유리 같은 정금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 같은 제사장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넘어가고 회개합당한 열매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바치라 할 때 행함으로 그대로 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앞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다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 아브라함은요, 너 떠나. 이 갈대우르 오늘날 바벨론 지역, 이라크 그지 떠나. 그랬더니 그냥 믿고 갔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끝까지 참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랬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므로 행함에 따르는 순종을 따르는 정말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뭐 했대요? 순종. 100% 순종.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죽음의 원인, 버림받는 원인, 주님 앞에 경멸당할 원인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아, 너 갈대우로 오늘 그 바벨론 집 떠나. 우상 많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갔고 그 조카 롯도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빠지는 바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그 행함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죽여버렸고 하나님께 올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 고통에서 나를 일으켜준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과 치료하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은 다 나의 말을 뭐 했다? 준행하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설계 말이죠. 준행하는 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복종해야 된다. 복음을 전한 받은 자이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버림받았다는 얘기.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에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경고하신 자 노아 때는 그냥 방주치었더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준행하는 자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막 소멸한 불이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복종, 순종해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의인주하긴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며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무너지는 신앙, 광야에서 죽는 신앙, 버림받는 신앙. 이를 나며 숲에는 신명기 30장 19절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줬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할래요? 사망과 저주 택할래요? 그건 우리 자유지요. 그러나 생명과 복은 말씀을 준행하는 자, 말씀을 불법하고 떠나고 말씀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사망과 저주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생명책 이때 죽은 자도 자기 우리 행위대로 다 주님 오실 때 행한 대로 가는 자예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0 고린도서 13장 5절 8절에도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요 신명기 1장 9절로 10절에요. 하나님 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만 점점점 부흥되고 왕성하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범사가 복을 받고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원인을 찾느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어떤 말씀에 주님 앞에 불복종한다니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예수님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가. 근데 어떤 여인이 하나가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어머니는 진짜 복받은 여자요. 왜? 우리 어머니가 왜 복받았냐? 아니 이렇게 귀한 예수님 같은 분을 아들로 낳았으니 얼마나 복받아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젖을 먹이고 당신을 잉태한 복.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만 복받은 여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공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아니요. 나는 그럼 어떡하고 우리 정 집사님 남자인데 애를 못 빼는데 젖이 나와야 먹이지. 안 되잖아. 그래 우리 엄마도 복받아. 그잖아요. 어제도 우리 사위가 못된 놈 같았으면은 나는 7폐학점 우리 딸이 그래도 아이고 사위도 잘 딸도 이쁘고 아이고 막빠는 줬었어요 복받았어 이러더라고. 새끼가 잘 되면 부모가 복받은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여자 그랬어 그랬는데 아니요. 그래 우리 엄마도 네 말대로 복음 받은 여자지만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나. 아멘. 이해 가시죠? 네. 공의 안 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긴 듣고 다 복음을 대로 복종하든지 안 복종하든지 복종하면 다 복받고 복종하는 이거 공평이 하나님 공의 하나. 그래서 영생 소망이 남아 영생 거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정도에 소원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대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지났지만 말씀에 따라 준행을 해야 심판날에 의인이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이 복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가 될지언정 그러나 왼쪽에 있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는 자 복음을 들은 대로 복종하지 않는 자는 왼쪽에 있는 저주받은 염소와 같은 신앙이고 모래 위의 신앙 무너지는 신앙 불법을 행하여 버림받을 신앙이고 광야에서 시체된 출애굽당한 이스라엘 백성 복음을 한다는 얘기죠.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황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첫날에 많은 말씀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인자이남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의 복을 받고 노아 때처럼 방주를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복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의 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몸된 교회가 왕성함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원수막의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고 이제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드리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